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각각의 그 모양과 형식을 따라 존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공산품은 사용설명서가 있고 그 사용설명서를 통해 그 제품을 잘 알게 되고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고 질서대로 지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 즉 존재의 모양과 형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며 이 역사는 출애굽을 재현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축출된 이후 인간은 애굽이란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할 인간들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40년의 모습을 함축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백성들과 주님의 치료가 필요했던 백성들은 벳세다 고을로 주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만 합니다. 이때에 모인 자들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운집한 자들의 숫자는 수만 명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빈들에 모아놓은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모두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찾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리적인 제자들의 제안과 달리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합리적인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후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합리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누구신가를 보고 배우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두령들 중
10명은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가나안 정복에 불과함을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미 보여주신 능력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 빠져서 슬퍼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더 상황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 경험이나 통계 등은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실제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책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명령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찾아낸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방법을 묻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만 명을 먹이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세상 임금 헤롯이 당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왔으면 우리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일한 행복을 추구하고 동일한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거절하고 기다리시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양식, 즉 모양과 형식은 성경에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경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가르치고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기억하고 있을 뿐 그것을 내 삶으로 소화시켜 내 몸과 피가 되어 내 존재의 양식으로 삼는 것은 차후로 미루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합니다.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행하는 삶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주인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양식은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이 말씀하심에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 온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